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넋두리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뭐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라도 잘 살아라. 이왕 사는 거 좀 기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확증된 말입니다. 권면의 말입니다. 나를 봐라. 여기 감옥에 잡혀 있는 내가 기뻐할 일 아무것도 없는 거 너희들도 알지 않냐? 그럼에도 나에게 기쁨이 있단다. 근데 이 기쁨이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처음서부터 끝까지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이런 거가 기뻐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 있는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기쁨의 비밀, 어떻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뭘 발견하셨습니까? 여기에서 기쁨의 비밀스러운 것,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제시된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이 발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먼저 누가 이 글을 보냈는가? 디모데 그리고 바울이 함께 보냈고, 그 다음은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이게 1절 말씀이고 2절 말씀에는 아주 상투적인 그런 인사말, 편지를 쓸 때 맨 처음에 하는 그 인사말이 기록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빌립보 전체, 4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되는 것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여기 감독과 그리고 여기 집사들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근데 그것은 이제 본인도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맨 첫 번째서부터 아주 구분된 기쁨에 대한 소개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맨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고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을 때 기쁘잖아요. 좋은 것 볼 때, 좋은 사람들하고 수다 떨 때 얼마나 기뻐요.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즐겁게 만드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일종의 감정의 변화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세상적인 것인 이런 기쁨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끔 혼동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기뻐해라 라고 했을 때 기쁨이라고 생각할 때 자꾸 세상적인 것, 나를 즐겁게 하고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전체 빌립보서의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라고 이 말을 하기 바로 전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항상 얘기합니다. 너희들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함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고, 근데 이게 in Christ, 이게 참 금방 확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개념적인 정리가 되지만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딱 이야기하면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체가 굉장히 신비한 것이고, 신비한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신비한 것은 그냥 놀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무엇인가 그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라, 너희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상당히 우리 주님께서 노력을 하시는데, 이제 그것이 접붙임의 그런 예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화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그 옆에 딱 붙여져 있는 거 있죠. 빙빙 그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데, 테이프 위에 있는 그것은 원래 이 나무에 속한 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던 다른 나무에 속한 이 가지를 잘라다가 이 나무에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접붙임이죠. 나무 접붙임이 여기 있었습니다. 원래 지금 여기에 있는 가지는 다른 나무에 있었다. 그것은 이 나무와 상관이 없었다. 근데 이제는 이 나무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엔가 속해 있습니다. 이 새는 하늘에 속해서 살아가고, 물고기는 바다와 강에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무들은 이 땅과 땅에 이제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바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데, 이 그림이 시사하는 것처럼 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제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를 이야기하면서, 돌 감람나무에 그냥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죽을 운명인 가지를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께 접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생겨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돌 감람나무에 그냥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쑥 시들어서 가는 거예요 이제. 하지만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자리가 딱 잡혀지면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뭐냐 하면 전에 없었던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것은 이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오는 수분과 자양분을 이 가지에게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죽을 나뭇가지가 살아있는 나뭇가지로 변하는 것.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소속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속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자양분들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받았고, 거룩함, 이 성화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까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자양분을 공급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원래 은혜와 평강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이제 접붙임을 받은 우리들이 쭉쭉쭉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고 좋은 것, 최고의 선물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 이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있지 않냐, 그것을 항상 너희가 소유하길 원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잡혀져 있는 바울이 다른 죄수들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것은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훌륭하고 잘나고 뭐 그것이 아니라, 원래 긍정적이고 항상 웃기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와 평강을 나에게 계속 공급해 주신다. 나는, 내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머물러 있다. 그것이 다른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차이점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 살잖아요. 우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로서 살아가면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신실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나는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나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손길이 끊지 아니하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건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는데,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선물이죠.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데, 그것은 바로 그 은혜의 선물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선물이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에 속해 있었어요.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거기 두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 거예요. 접붙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런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놀라운 것이죠. 봐라. 이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이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처럼 은혜가 어디 있냐?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주신 선물을 감사하면서 살고 기쁘게 살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 터져 나오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이죠. 야, 이건 맞구나. 근데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바로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세상에 속해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 가족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소리가 어디 있어요? 정말로. 근데 예수 믿는 게 어디 널널합니까? 녹록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마지막 날에 서니까 감사합니다. 구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접붙임을 받은 것. 그런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당연히 평안을 함께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모두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 아래서부터 오는 자양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여러분,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시면 이미 여러분들은 평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접붙임을 받은 확신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께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만 하면 평강은 이미 얻은 것입니다. 설명드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만일에 말씀을 한마디만 하신다면 무슨 말씀 하실까요? 그러니까 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거 말고 심판대 앞에 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딱 만나셨어요. 아니면 이 자리에 딱 오셨어요. 한마디 하고 쓱 가신다고 쳐봐요. 무슨 말씀 하실까요? 천국에서 보자. 힘들지.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물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한마디만 하신다면, 너희들 평강있니? 평안하니? 평안해야 된다. 그리고 가실 거예요. 이 한마디만 하십니다. 여러분, 근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모으시고 훈련을 시키셨는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천국으로 가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줘야 되는데 어떤 소중한 선물을 줄까 하다가 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은혜와 평안과 같은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받아라 하는 거죠. 선물이다, 받아라. 준다, 그러니까 받아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강은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라 생각해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세상의적인 우리 평안함, 그것은 우리 세상적으로 우리가 평안한 거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좀 편안할 것이고, 또 사람을 부려서 하게 되면 편안할 것이고, 또 마사지도 받고 이것도 하고, 그냥 놀러랄라 우리가 살면은 더 평안할 것이고, 평안하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 나름대로 있어요. 하지만 그런 평안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주는 특별한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을 보셨습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만져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주시는 거잖아요. 주시는 거. 받았잖아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갖고 계실 터인데. 근데 이것을 주시면서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갖고 있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것은 뭐냐 하면 이 평안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살아가면서 근심에 쌓이고 두려움에 밀리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특히 제자의 삶으로 사는 것, 신앙인의 삶으로 살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대적을 하게 되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선물로 취하고 있어라. 항상 그것을 간직하고 있어라. 그래야 근심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단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근심에 눌려있고 두려움에 막혀있고 앞길을 또박또박 걸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평안, 내 선물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 향해서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이 짐을 풀었네, 말씀하잖아요. 찬송 부르는데 주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습니까?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있을 때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확인하고 싶으세요. 그것이 이제 어떤 사건 속에서 정확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쓱 나타나셔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다시 사라지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예수가 나타났어요.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놀랄 일이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짧은 사이에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미 선물로 평안을 허락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평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평안을 주심으로 너희들이 정말 제자의 길을 살기 위해서는 이 평안을 소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거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확인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일에 이 평안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인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로 허락하신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붙임을 받은 것에 대한 확증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평안하다라고 했을 때에 이 평안함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를 향해서 확증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맞아, 나는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지, 나는 내가 아니지, 내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나는 주 안에 있지 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것. 바로 그럴 때에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래서 이 모세를 이어서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할까, 이것이 큰 두려움이고 근심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확증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편안해지는 것이죠.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증해 주시니 생겨지는 그것.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믿음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와 평안을 공급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세상에서 뚝 가지를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툭 붙여 놓으시고 이제는 은혜와 평강을 공급해 주심으로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만 확인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만 확인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기쁨이 우러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옥중에서 기쁨을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사람이 되게끔 하라, 이 명령을 하기 위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거 명령한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주 안에 있어 봐라.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샘솟을 수밖에 없단다. 너희는 그러므로 확인해라. 내가 주 안에 있는지 확인해라. 네가 접붙임을 받았는지, 그러므로 내가 생명의 관계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쁨은 우리의 날개이지만 슬픔은 우리의 낭떠러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공감한 말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기쁘게 만들어요. 한번 마음이 확 기뻐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기쁨의 요소가 돼요. 웃기 시작을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슬픔에 잠기게 되면, 다시 말해서 두려움과 이 근심에 잠기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귀찮아지고 모든 것들이 다 손 놓게 되고 부정적이 돼요. 다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죠, 그게 일종의. 다 싫은 거예요, 다. 그게 바로 낭떠러지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하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나를 좀 높여주세요. 그래서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거 왜 이 낭떠러지가 뭡니까? 라는 의미에서 기쁨과 슬픔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항상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성경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것도 생각을 하지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유혹을 이제 놓치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환경이 변하게 되면 내가 기뻐할 텐데 좀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뭐 자연스러운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에서 기쁨을 얻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이 정말로 다른데, 이 부족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방법의 기쁨을 마음속에서 고대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제가 본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닙니까? 자꾸 확인을 받는 것이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 기쁨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감정적인 변화, 감정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좋은 일들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물러가고 두려움이 무너지고, 그리고 무엇인가가 앞에 일이 또 길이 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될 때, 그것을 보통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쁨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기쁨, 이것은 내 신앙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할 하나님께 드릴 나의 믿음의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이 주위의 여건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면 기쁨은 역경이나 환난 중에도 솟아나는 비밀의 셈이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행복감, 그 필링이에요. 느낌은 이게 감정적인 거죠. 그 감정적인 것은 주위의 여러 여건들, 환경이 변화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때에 오는 그런 그 행복감인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거는 환경이랑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역경과 환난 속에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다. 웬 그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그것이 있고 여러분의 반응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이 있게 될 때 도리어 여러분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방법, 영적인 방법과 내 방법을 함께 이렇게 섞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점점 내 방법이 포기가 되고 주님의 방법만 선택하게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역경과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요즘 우리가 시편 함께 보고 있잖아요.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것. 그러니까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 기쁨이 더 충만하고 더 순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환경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분했습니다.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때에 얻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도록 주님이 이렇게 조성해 가시면 거기에서 만나는 우리 주님, 그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충만할 수 있는 것. 나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됐습니다. 나는 내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는 것을 확증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신데 그런 방법으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시어서 옥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는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단다, 내가 증인이다, 너희들도 기뻐해라 라고 했을 때 이래서 기뻐하는구나 라고 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신실하게 믿는다, 이미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큰 선물로 항상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납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는 기쁨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십자가로 오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게임 끝난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 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창살 속에 사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이 확증을 받았던 생명의 관계에 있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게 될 때에 그건 믿음이죠. 고백이죠. 바로 그럴 때에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웃음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쁨, 바로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주님, 이 환경만 없어지게 되면 제가 기뻐할 터인데 이거 없애주세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없앨 수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의 관심은 그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없어짐으로 얻는 기쁨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맡아서 할게.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안에 내가 허락한 이 은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다. 평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것을 확인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이 한마디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미 받은 우리는 이것을 확인받으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계속해서, 정말로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준의 기쁨을 찾고 있나이다. 우매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변해야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나 자신은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께 접붙임을 받았고요, 그분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고 그건 확인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있으므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귀한 종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